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거룩해집시다. 아멘. 남들한테 거룩해지라고 그러면 왠지 좀 건방진 것 같아요.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시작. 거룩해집시다. 아멘. 내가 거룩해야지요. 남 보고 거룩해지라고 말할 거 하나 없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나 늘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애쓰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거룩한 삶, 이것을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요, 온전함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온전함과 또한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독특한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온전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주 독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잃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는 것입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온전함과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좀 더 독특한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 즉 나눈다는 뜻인데 이것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단절, 그냥 끊어버리는 것. 그런데 이 분리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즉 배타적인 의미로서 단절을 의미하는 분리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타협하지 않는 분리, 그냥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분리, 배타적인 분리가 아니라 타협을 거부하는 분리, 초월하는 분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분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저 싫은 것은 안 쳐다보고 안 돌아보고 그런 분리도 있지요. 그건 굉장히 배타적인 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리보다는 차원 높은 분리가 있어요. 즉 초월하는 것도 분리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특출나게 앞서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즉 평범한 학생들과 분리된 겁니다. 그것도 우리 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남들보다 특출나게 앞서는 운동선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선수는 가장 앞장서면서 뒤에 있는 그룹과 분리가 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흙과 백으로 딱 나누어서 아주 단절해버리는 그런 배타적인 분리보다는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분리,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낸다면 이것은 엄청난 분리입니다. 변화로서의 분리. 세상이 변하지 않고 문화가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때 새롭게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차원 높은 수준에서의 거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 즉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세속성과 구별하라, 더러움과 구별하라, 거짓과 구별하라, 패역함과 구별하라, 죄악된 것과 구별하라,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그냥 원한다고 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해지고 싶은 만큼 우리는 결단이 따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다.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거룩은 이 세상의 방법과 반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룩을 방해하는 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쓴뿌리가 있는 것들이다. 뿌리가 있어.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제거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번 제거해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뽑아버린 줄 알았는데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죠. 내용은 거짓과 탐욕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허영과 사치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 이 뿌리는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뿌리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뿌리가 생겼어요.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받은 상처, 잘못된 것을 보았던 거, 잘못된 것을 들었던 거, 잘못된 곳에 갔었던 거, 부모로부터의 학대, 이웃으로부터의 핀잔과 멸시와 조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뿌리로 남아있어요. 이게 안 뽑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쓴뿌리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의 쓴뿌리. 이 교만의 쓴뿌리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교만의 쓴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뭔가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이런 교만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의 쓴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목사가 되어서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가장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제 자신조차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뽑아내도 뽑히지 않는 이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 이 교만의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를 놓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날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하니까 잘 됐었지.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전공을 하고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연구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지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재주와 지식을 의지하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재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그 재능을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준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의지하는 데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없습니다. 교만하느냐 안 하느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지지 않는 순간은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이고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이 교만의 쓴뿌리,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뽑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릎에 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함을 덧입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자에게 거룩을 입히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입니다. 부정한 말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우리를 거룩해지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부정한 입술에 쓴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이 부정한 입술을,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뱉는 말이 나를 더럽게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거룩을 해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말로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부정한 쓴뿌리를 뽑아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악하고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우리의 말이 아무리 옳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말은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악한 거, 더러운 말을 안 했다고 다 거룩한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들은 다 옳은 말들이에요. 옳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옳아도 그 속에 믿음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가슴을 격동케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결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없는 말들이. 오늘 입술에 부정한 것을 그 쓴뿌리를 뽑자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없고요. 나는 장님이나 실로암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부정한 입술로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선하게 나타났던 거죠. 부정적인 입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말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기적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방해꾼이 있는데 이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쓴뿌리,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 분노의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이 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분노를 자주 경험한다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분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에서 이 분노가 표출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서 다툼과 분노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뿌리를 뽑아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한국에도요,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미국에서만 키우는 강아지들을 내 새끼 자기 자녀처럼 표현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한국에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고아원에 아이들이 늘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고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 간에 싸운 거예요. 좋자고 즐겁자고 만난 명절에 식구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부부간에 모여서 가족이 싸운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노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거룩한 마음인가? 질문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내게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군데 더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전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분을 내는 것을 인정했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분을 내는 동물이라는 걸 아셨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분을 자주 낼 수밖에 없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여지를 주셨어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는 마라.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뭐는 하지 마라? 죄를 짓지는 마라. 내 안에 분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걸 내가 억제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래 품지는 마라. 분이 일어서 죄를 짓고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거룩해지는 삶이 망가지고 그 거룩해지는 삶이 망가지는 틈을 타서 사탄과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엔 내가 그에게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수라장이 되죠. 마음이 찢어지죠.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약점을 공격당하면 우리는 더 아픈 거예요. 더 쓰라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뭐 자기 마음은 좀 편해요? 자기 마음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분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복이 어려워져요. 한번 깨어진 마음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로 살기는 사는데요. 과거에 저 인간이 나한테 그 악한 말을 했던 걸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참고는 사는 거죠. 물론 견디지 못해서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는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거룩함을 망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노나 다툼을 일으키고 나면 그만큼 거룩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노의 쓴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한 척하는 것과 거룩한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와서 앉아있고 또 설교를 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처리해야 마음이 전쟁터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기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 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밖에서 겉으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격동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분노예요. 그러나 문제는 분노가 폭발할 때 무엇이 파괴되느냐? 거룩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따라서 이 분노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각자가 은혜 가운데서 개발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인데, 즉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란 얘기인데,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분노가 안 일어난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도 분노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 능력이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일이 생겼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침착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그 소리가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분노할 일이 생길 때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침착함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분노 앞에서 내가 한 번 더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밖에는, 이 길밖에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기 살기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밝은 대낮에 촛불 한 자로 그 빛을 양보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흑암 속에서 마지막 촛불 하나가 남았을 때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노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에도 실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저는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한 목사는 가족들하고도 분노를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저렇게 설교도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식구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어때요,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위험해요. 우리 부모님은 맨날 저렇게 열심히 교회는 가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은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걸 보면은 막 분노를 폭발하게, 거룩하지가 않은 거야. 우리 부모님이 믿는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하나 고민되는 거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젊은 우리 자매였는데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늘 주변에서 시집가라는 거야, 시집. 그냥 귀가 따갑게 들어서 그 시집가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해. 근데 이 자매가 자기는 시집을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남자가 없냐? 소개해 줄까? 그게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는 못 하는데 목사님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분노의 문제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완전히 파괴된다니까요. 폭발물을 설치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폭파하면서 이 건물이 그냥 산산조각이 날아가시듯이 거룩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요, 거기는. 오늘 교회가 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고 정말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다가도요, 교회가 한번 시험이 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내보세요. 그 교회가 파괴될 때는요, 거긴 거룩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일이 생기면 조금 더 폭넓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거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성인이 도대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생겨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나는 것,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것은 나의 노력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거룩한 자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재능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실력을 믿는 그런 교만의 쓴뿌리를 빼버리고, 분노 때문에 거룩해지는데 방해가 되고 그 분노를 파괴해버리는 그 분노를 버리고, 나의 부정한 입술,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세상에 혼탁함을 가져오는 그런 어지럽히는 말들을 버리고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카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한 말이 빠지고 분노가 빠지고 오늘도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